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이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 내 무질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왜 무질서가 발생을 했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곧 끝날 것이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일을 다 때려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 내에 무질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죠? 우리 일하는 거에 있어서 이 일이 좋고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일이 너무 싫고 일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여기 일하기 싫어하는 자, 또 우리는 이 노동을 이 땅에서 어떻게 바라봐야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라고 있어요. 본문 위쪽을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일하기 싫어하는 자라는 오델레이라고 했던 헬라어는 어떤 자들이냐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일을 못하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몸이 다치다거나 어떤 형편에 의해서 일을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 나왔던 오델레이가 원하지 않는다, 꺼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된 자들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게으름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태만이라고 하죠. 이걸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노동을 회피하고,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타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기생한다 그러죠. 교회 안에도 기생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육체를 지니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태만하게 행동하며 그 교회에 도움만을 받고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무질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하기 싫은 자와 일할 수 없는 자는 명확히 구분이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아와 가부, 이런 병약자, 노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성경은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게 도움이 필요한 고아, 가부, 또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던 그런 약자들, 노약자, 그들을 향하여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은 돌보라고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가 무언가를 돕는다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도와야 되잖아. 교회는 내가 어려울 때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도 가끔 어떤 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서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또 어떤 아주머니는 계속 그냥 교회에 뭘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예배와 식사 섬김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예배를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돌아가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어차피 옆에 교회에서 5만 원 건졌지롱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일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들, 기생하는 교회라는 공간을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선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질서라 그래요. 위로를 주는 존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위로를 받는 존재로만 머물러 있고 도움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교회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도움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권면과 도움과 선을 베푸는 것이 이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선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자선사업으로 잘 지내, 응원해,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수학자 파스칼은 모든 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했던 자였는데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통계를 수학치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저서인 팡세라는 책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죽고 나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진짜 50대 50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 그 세계가 있다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하지만 그 세계가 없어도 우린 손해볼 게 없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책을 쓴 거예요, 수학자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회의 선함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게 했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선함을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한 달에 거의 100 이상이 나가죠. 이런 막대한 헌금을 그들에게 쓰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위한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 마음 하나예요. 교회는 인간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자선 단체도 아니고, 교회의 선은 복음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우리도 그 선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을 갚아 나가야 되는 자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의지의 문제였던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이며, 이는 교회 안에 폐를 끼치고 무질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3장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나오죠. 이 교회 안에 지금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가 3장 7절에 보면 무질서라고 나오는데, 이 아타토스라는 이 무질서는 그 군대 용어인데 행렬을 이탈하는 자를 의미해요. 이탈해가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폐를 끼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임승차하는 자들, 무임승차하는 자. 어떤 되게 유명한 여성 강사가 있어요. 그 여자 강사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여자 강사면 이분이고 남자 강사는 이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양대 산맥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여자 강사가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 인생의 꿈을 무임승차로 갖지 말라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남자 적당하게 골라가지고 그 남자의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 남자의 비싼 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언제 내릴지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는 것보다 내가 경차 타고 다니는 게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너무나 지나치게 의지할 생각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신랑과 신부예요. 주님 앞에 무임승차만 하려고 신앙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그의 능력을 이 땅의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육적인 능력만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한테 헌신하는 것 없이 예수님한테 무임승차하는 신부로서 들어온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무임승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노동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가 그런 문제 내더라고요. 최초의 노동자가 누구였는지 아냐? 누구였을까요? 최초의 노동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기 방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방에 별, 달 막 이런 모빌 같은 것도 달아놓고 침대 이런 것도 달아놓고 방을 도배도 하고 아기 방을 따로 꾸미잖아요. 또 여러분이 어떤 집으로 가려면 막 인테리어도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해와 달, 별을 만들고 이 공중에 뭐 새와 이런 모든 걸 만들고 모든 이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최초의 노동이 천지창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신학이라고 하는 출발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동은 저주를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동신학이라는 그 출발은 실제 하나님은 저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저주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전을 보면 노동은 타락 이전에 이미 창조 질서의 일부분이며 축복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청지기이자 대리자로 창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을 우리한테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거는 특권이었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내가 이 하나님이 창조물을 가지고 지키고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노동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다스려야 될 이 영역이 전 분야에 터져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문화 속에 구현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런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살라는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노동 명령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구절을 어떤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문화 명령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 영역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권이었죠. 처음에 그 노동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특권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이 노동을 의미하는 아보다라는 것은 그 어근이 히브리어 동사 어디서 파생됐냐면 아바드라는 거에서 파생됐습니다. 여러분 아바드 들어봤을 텐데 이것은 예배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습니까? 예배, 섬김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 거기서 파생돼서 아보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경배, 섬김, 일, 노동, 봉사로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인식하고 있냐면 세상에서의 이 일과 예배가 동일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가 곧 예배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의 본분으로 하는 거,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본분을 다하는 거, 또 가정에서 가정주부가, 가정에 있는 또 아버지가, 가장이 그 각자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섬김과 예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면 여러분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그냥 단순한 막 되게 먹을 거 많은 정원이다 이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을 볼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냥 먹을 게 풍부했고 실과가 있다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가 말씀으로 동산에 함께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곳이 이곳인데 그래서 이곳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거룩한 장소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성막, 성전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평생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들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 성전도 그렇고 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그렇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열왕기상 6장 29절을 보면 사면벽에는 그룹들과 그룹 천사예요. 종려나무와 열린 꽃 형상을 아로 새겼다. 어디가 연상이 되죠? 에덴 동산. 그룹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나무가 있고 열린 꽃이 있다는 것. 그거를 문양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성막, 성전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리움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야지 노동의 의미의 회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를 보게 되면 성막을 짓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천지창조 때랑 되게 비슷해요. 천지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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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걸 7번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이게 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지창조의 모습과 놀랄만하게 닮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죠? 방향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나와요. 그래서 예전의 영화 중에 제임스 딘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그 영화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되게 유명했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되게 음악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 영화가 쫓겨난 가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그려 나간 거예요. 그 동쪽이란 것은 쫓겨나간 쪽인데,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으며 서쪽인 지성소로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아보다라고 했던 이 일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샤마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키다예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창세기에 나왔던 지켜라, 경작해라, 이것이 아보다, 샤마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근데 그들에게 지켜라, 보존하다 하면서 샤마르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게 민수기 3장 7절 또 8장 25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이들을 제사장을 지어서 이곳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곳을 섬겨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교회와 지금 성령이 임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내 몸을 지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실행해야 되며, 이 교회도 내가 섬기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분석을 해보냐면, 아담의 노동이 성소라는 이 에덴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하는 최초의 제사장적인 봉사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뱀이 들어와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예배의 실패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죄가 예배의 실패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했던 일은 예배자,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직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예배의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어떤 속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일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노동은 3장 17, 19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젠 노동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배자의 창조주 하나님 맡긴 특권을 유지했던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이 노동이란 것은 고통을 수반하게 돼버린 거예요. 노동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돼버리고, 노동이 단조롭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로 인한 결과가 어디로 발생하냐면, 이 노동의 목적이 왜곡이 되면서 노동이 우상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을 수탈하는 결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직업이나 물질적인 재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사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앉히면서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이를 우상숭배로 여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이걸 아냐면, 공부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냐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공부에 있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지나치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삶의 의미를 잃고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가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공부가 주는 숫자에 기분이 오락내락해요. 성경에 말한 기쁨의 원천이 이 숫자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직업의 가치나 그 사람가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있냐, 또 그 자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노동의 왜곡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거를 더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일을 그 자리에 더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 이 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도구인 객체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도구화가 되었고, 노동자, 경영자, 기업, 고객, 착취, 압제, 이런 수단으로 노동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크리스찬들도 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가져야지 돼요.
일을 하기 싫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노동은 원체 특권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부어진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인간이었고 우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거기 놓여있던 아보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예배의 파생어인 아바드라는 그 섬김의 용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일이 저주가 맞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했던 일은 우리를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인 게 아니라 어디 아래에 놓였다고 하셨습니까? 은혜 아래에 놓였던 자로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저주 아래 놓인 게 아니라 은혜 아래 놓인 자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게 되면, 노동이란 것은 어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고통을 제거하고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악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하고 나누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이 핵심은 인간의 인정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초점을 바뀌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하고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어떤 대학교를 갔고 이거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인간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명문대를 나오고 그게 어떤 나의 자부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못 이루어지면 그 사람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인간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인간의 인정은 자꾸 나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일단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택함 받은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걸 너무나 힘들게 얘기하면서 자꾸 어디에 꽂힐 수 있냐면,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은혜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자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 최초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형상으로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회복도 바라고 있냐면, 노동에 대한 관점의 회복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회복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중학교를 갔는데 그 여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아주 야무졌어요. 근데 그 여학생한테 한번 오늘은 네가 메시지를 전해봐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공부가 우상이에요. 애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고, 그 학교가 왜 애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공부 막 7시간 학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아야 되거든요. 그냥 학원을 3군데 4군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짜놨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이 딱 쓰더니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학년 아이가. 하나님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더 잘되고 나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 나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 이거 나 잘되기 위함입니까? 결국 내가 잘되면 뭐합니까? 그러다 우리 어차피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살 아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짧게 살다가 죽잖아요. 뭐 성령이 임했는지 짧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그 능력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공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재능 발견 하나님을 위해서 발견해 나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한 3분 안 되게 딱 나간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인생의 관점이 바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일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영적인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게으름은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크리스찬 중에 이 일한다는 의미와 공부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공부하고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서 지난주는 분명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번 주는 기분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든 자예요. 감정 기복이 많은 자들은 힘들잖아요.
사역자인 제가 막 기분 좋고 성도님들 오셨어요 이러다가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가 되는 것인데 이들 지금 교회 안에도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복 이제 남은 때가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갖고 있는 달란트들, 너무 달란트가 많죠. 외모의 재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외모의 재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단의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며 언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변, 말에 끌어당기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안 좋게 사용하면 안 좋은 걸로도 대박 난다는 것이죠. 이 언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되는데 인간적인 언변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변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광받기 원한다는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공부할 수 있는 거,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 재능, 지식, 언변, 당신이 갖고 있는 감각들, 주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뀌어야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조바심 내고 돈 하다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곳간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당신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만 그 재능을 쓰고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썼다면 주님이 오시고 그 영혼이 분명히 데려감을 당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겠냐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은 믿음의 일이 돼야 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가 공급하신 힘으로 믿음의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봉급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이며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직업도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상사를 존중하고 공감해주며 기꺼이 내가 그 일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동은 섬김을 구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처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지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정직하고 진실해야지 됩니다. 노동이 왜 우리에게 예배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 노동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수단과 이 도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자들을 살릴 수가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일터를 그래서 선교의 장으로 깨닫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 속에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 훈련의 장이기도 하며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며 또 이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교회에서 예배대로 가서 행동과 말에나 모든 것에 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일의 중요성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하면서 3장 13절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노동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선하게 행동했는데 모든 자들이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고 나를 존경하고 다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네, 선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악용하고 받을 거 다 먹고 나의 선행에 무인승차하고 이용하고 이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일을 얘기하다가 선을 얘기합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도구라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했는데 이자가 굉장히 못되게 올 때가 있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나의 선을 거짓말로 이용할 때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선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함을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였는데 내가 또 넘어질 때 있어요. 인간은 모든 에너지를 기울였을 때 그게 무너지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이러고 싶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끌어올려줬는데 나는 또 넘어지고, 여기까지 끌어올려주고 존귀함을 받게 했는데 나는 또 이상한 짓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은 반드시 거둠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거둬들여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악하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상이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노력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금이 있습니다. 이 선은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 직장, 모든 자를 사랑하고 돕는 것, 거룩하고 정직함, 주님을 공경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확신으로 나오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영원한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피로의 낙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나눔을 했었을 때, 그때 뭐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또 새로운 일을, 온라인 사업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 마음 교회가 하는 사역들, 선교 사역들, 이 아이들을 섬기는 것, 이를 위함이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또 맞은편의 장로님이 너무나 부드럽게 그거를 다 맞다고, 교회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역자가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들이 뭘 원할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할 거라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던 음성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그 두뇌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올릴까, 그거를 시험하여 보고 고민하여 보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줘요. 형통함을 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봤었을 때, 이 구속사적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성소를 가지고 섬기고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며, 또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땅을 가득 채우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봅니다. 하박국에 보면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성전을 확장시키는 행위이며, 에덴 동산에게 주었던 문화 명령이 지금 제사장적 노동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결국 새 예루살렘, 주님이 오셨을 때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그때 주님과 함께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은 그날에 왕노릇하리도라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며,
타락 이전에 아보다라고 했던 그 섬김이 온전케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부르심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곧 아보다이며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하는 소명, 부르심이에요. 또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가르침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이 행위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선행이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과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힘든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인내하며 맡겨져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삶과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섬김도 노동이에요. 청소, 식사, 방송실,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에요. 운전해 주는 것 다 섬김이에요. 다 섬김입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이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직장 생활들,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목적이 무엇이죠? 또 공부를 왜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직장, 왜 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한 물음의 답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반드시 이 땅의 개인의 종말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는 근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은 교회를 질서 있게 수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은 정말 왕노릇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일을 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저주의 노인자가 아니라 은혜의 노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광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해 교회는 빛이 나고 있고 교회는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나라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